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력을 태초의 셋째 날에, 중력을 태초의 셋째 날에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질문, 본문과 중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물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은 중력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끝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둘째 날 하루 종일 지구 표면과 우주에서 출렁거렸습니다. 태초의 둘째 날에 창조주 하나님은 지상의 물을 우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물로 지구의 대기권을 둘러싸는 물막을 만드셨습니다. 물의 절반 정도를 하늘로 올려 보낸 지표의 물은 약 하루 동안 흐르고 흘러서 이미 바다는 안정을 찾았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 육지도 이미 모습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과학적 상식은 현대인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밤이 지나고 셋째 날 아침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라는 지시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지시가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덧붙이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이미 상황이 종료된 일에 뒤늦게 시효를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런 바탕에서 태초의 셋째 날을 관찰해 보면 창조주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아직 물이 산 꼭대기나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물이 고지대에 머물러 흘러내리지 않는 현상은 무중력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 중력은 질량과 비례하는 범우주적 법칙 아닌가?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과학 상식으로 보면 모든 질량이 있는 곳에는 중력, 즉 인력이 존재합니다. 우주 안에서 질량과 인력은 상존합니다. 지구라는 큰 질량이 있으니 중력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16세기에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 또는 명명하기 전에도 물은 흐르고 사과는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극히 당연한 현상을 뒤집는 범우주적 무중력의 상태를 상상 속에서나마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아시는 내용이고 그 창조주의 성경에서만 밝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내용은 셋째 날 이전의 우주는 무중력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력을 왜 셋째 날에 만드셨는가? 둘째 날은 지상에 물을 들어 올려 지구의 대기권 밖에 물막을 감싸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중력이 있어도 얼마든지 지상의 물을 대기권 밖으로 옮기실 수 있지만 중력이 없으면 훨씬 더 수월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과학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학적 순리를 따르십니다. 그러므로 중력을 거스를 필요가 없는 그 다음 날에 이르러 중력을 만드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도 중력이 없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무중력과 관련된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 날의 지구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 표현을 차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의 초점을 태초의 지구에 집중시켜 봅시다. 지구에 식물이나 동물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데 혼돈, 즉 무질서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의 상식으로 보면 사막이나 넓은 들판에서 공허하다는 말은 성립될 수 있어도 혼돈하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 천지가 흑암으로 뒤덮인 상황에서 혼돈하다는 말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흑암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혼돈, 즉 무질서한 현상이 감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중력으로 인한 혼돈, 즉 물이 산꼭대기나 언덕 위에 걸쳐 있는 상태라면 혼돈을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의 첫째 날의 풍성한 지표의 물은 무중력의 영향으로 산꼭대기나 언덕 위에 제멋대로 걸쳐 있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흑암이 깊게 덮여 있었어도 혼돈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설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에 중력에 대한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님이 수면을 운행하신 것이 아니고 수면을 감싸 안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중력이 없어 혼돈한 지구의 풍성한 물을 하나님의 신이 암탉이 병아리를 감싸듯이 소중히 품에 감싸 안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중력을 따로 뒤늦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신앙의 원리, 즉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땅을 만드시면서 의도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거듭남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께서 구원 계획을 직접 선포하시면 될 것 아닌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창조주의 구원 계획은 그분의 딜레마에서 출발합니다. 창조주의 딜레마가 무엇인가? 첫 번째 딜레마는 영이신 창조주께서 자신의 자녀를 영의 나라에서 출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영의 나라에서 창조주의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가? 그것은 영의 특성, 특히 영의 자유의 특성 때문입니다. 영의 나라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미숙한 아이는 영원히 미숙한 아이입니다. 성장이나 성숙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는 성숙한 성인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아기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소유한 자유의 크기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해야 합니다. 자유는 특성상 누구에게도 굽히거나 속박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의식의 눈을 뜨는 순간에,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에 창조주에 대해 순종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의 특성 때문에 모든 신생 자녀들은 창조주를 거부합니다.
사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결정이 영원한 영의 나라가 아닌 물질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물질계에서는 한 번의 결정이 영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이 물질계의 특징은 끝없는 변화이고 어떤 결정도 수없이 번복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 창조주를 배우고 깨달아 영의 생명체로 거듭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애벌레로 태어나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성장하여 나비로 거듭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딜레마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 창조주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창조주를 깨닫고 자유롭게 창조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능력을 분출하여 누구나 창조주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인간들의 선택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창조주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창조주의 자녀는 자유를 가진 창조주의 자녀는 출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유롭게 창조주에 대해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지도를 주셨습니다. 이 지도는 정해진 독도법에 따라 탐구할 때 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독도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하지 않는가? 창조주께서 자신의 능력이나 뜻을 드러내시는 일은 우리 인간들의 자유를 박탈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닫도록 한 발 물러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실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분은 성경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창조주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와 자연의 이치 속에 창조주께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100% 허용하시기 위해 우리의 전면에 나서실 수는 없지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창조주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생명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찾아가신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결코 사탄에게 뺏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중력과 창조주의 구원 계획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성경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창조주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6일간의 창조 내용은 창조주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구원 계획의 진행을 설명하기 위해 6일 속의 의미를 담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전능자는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의 전능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흠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중력과 생명체 등을 만드셔서 혼돈, 공허, 흑암 등을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십니다. 빛과 중력과 생명체를 순차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흑암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창조주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창조주의 존재를 깨닫는 빛을 만납니다. 빛으로 자신을 돌아보니 무질서하게 살아온 인생이 보입니다. 창조주의 길이 아닌 혼돈의 인생입니다. 빛 속에서 창조주의 시각으로 모든 혼돈을 바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식물과 동물과 인간으로 발전하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식물과 어류와 동물과 사람으로의 진행은 창조주 안에서 세계관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발전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러야 하는 것처럼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을 갖춘 온전한 인간에 이르러야 창조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구원의 방법이 너무 어렵고 모호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성경에 가장 합리적이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탄이 가려놓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탄이 제시하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라는 길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윤리적 판단은 인간들의 지상낙원 건설이라는 깃발과 함께 나아갑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은 창조주와 영생이라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관점을 인간과 지상낙원 건설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꾼 것입니다. 인간과 지상낙원 건설에는 선과 악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사탄의 안내를 받아들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후로 사람들의 관심은 창조주와 생명과가 아니고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며 삶을 풍요롭게 운영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파라다이스를 건설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주와 영생을 찾지 않고 지상낙원만 찾아냅니다. 어떻게 선악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우주 창조, 즉 과학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순수한 과학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와 생명과를 만나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에 올라서 좁은 문을 들어서면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명확한 창조주의 천국 구원이 펼쳐집니다. 창조주께서 알려주시는 과학이라는 독도법을 따르면 성경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천국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천국 길을 움켜잡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시작!